예, 오늘 저희 함께 나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절에서 27절 먹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5페이지입니다. 신약 75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예, 신약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희 오늘 함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끊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잠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로 지혜를 요청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구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새해를 다지는 이 말씀이 저희의 한 해를 또 새롭게 여는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그 본문에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에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영적, 물질적 잘못을 지적하셨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아픈 곳, 그리고 육적인 아픈 곳을 직접 가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던 점은요,
그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물질적 오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나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 그리고 자존심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 집중하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라든가 나의 재산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이 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게 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우상은요, 놀랍게도 나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우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자기의 모습인데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부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미워하는 것에 집중하게 했는데요. 오늘 그 방법 중에서 굉장히 악랄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모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모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이었으면 그들이 직접 별로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써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보냅니다. 그들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식민 속국이 된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예수께 호소하고 공감을 얻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그냥 다른 모습으로 나왔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러 왔습니다. 시비 걸러 온 거죠. 그들의 질문에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단죄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로마의 지배체제에 반항하는 반역자로 몰아서 고발하려는 긍정도 부정도 막아놓은 함정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그들에게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게 하셔서 거기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가 물어보십니다. 거꾸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그 가지고 오게 하신 그 동전 데나리온의 앞면에는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주는 만족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단순한 어떤 헌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에 그런 바뀌는 의미가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에 나와서 그냥 돈을 바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는 영원히 거리가 먼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 헌금의 순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겠다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라든가 우리가 헌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고 이번 한 해가 늘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누리시길 또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수고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함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다시 또 거듭해서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는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 이기심과 같은 것들이 나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들리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나 미움, 이해와 선입견, 양선과 혐오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나오는 그 경청의 자세가 달라지고 나와 마주한 타인을 대하는 자세와 관계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청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경청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너희가 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선포했었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루고 왔었던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선포하고 몸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달랐지만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삶에 있는 그 삶의 모습,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글로 표현하며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였듯이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는 전도의 현장이며 하나님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달란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달란트가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말씀에 좌우되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달란트가 되는 주인님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라고 종들처럼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서 그것을 키워나가며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며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나날을 보낼 수 있게 그리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